출애굽기 15장 함께 보실 내용은 1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2절, 3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세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였더라 그랬는데 뭘 하였습니까? 통치하리로다 하였도다 그랬는데 뭘 한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한 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는 나의 힘이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사실은 어디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도주할 때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27절인데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 북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은밀히 도주하여 몰래 나를 떠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네가 만약 나에게 말만 했다면 너를 가게 할 때 아주 기쁨 속에 노래도 부르고 뭐 북도 치고 하프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성대하게 보냈을 텐데 거기서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래라는 말이 나왔어도 그 노래가 주님을 높이는 노래냐라고 할 때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도대체 라반이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높이는 노래이면서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된 경우는 이 출애굽기 15장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살펴봤는데 모세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 나타난, 그러니까 이 노래에 이렇게 그 가사들을 보면 주님을 향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제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좀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돕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표현을 보면요. 2절에 나오죠. 주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힘은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했지. 그들이 뭔가 행동을 취해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노력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비록 탈출했어도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예,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9절을 보세요. 파라오가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략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원수 곧 파라오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쫓아오냐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탈취할 거다. 노력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뺏은 것들 있잖아요. 아주 금, 보석 뭐 이런 거 뺏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탈취하고 이들을 멸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장담하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데 이렇게 강력한 파라오가 자기 장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뺏을 수 있었습니까? 뺏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렇게 강력한 왕인데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면서 자기가 장담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멸하고 그들의 것을 내가 노략해 올 거다. 이랬는데 그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장담한 대로 되지 못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겐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힘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 노래대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나의 힘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뭐가 그들의 힘이라고요? 주님이 그들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께서 힘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건진받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었지만 그대로 멸망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됐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은 없었는데 그들의 힘이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힘은 없었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면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찬송가 찾아보세요. 513장 보십시오. 513장. 제가 오늘 아까 찬송을 한 곡만 부른 게 우리가 이 설교 듣다가 찬송을 부를 거기 때문에 그때 한 곡을 불렀어요. 513장 보죠. 513장.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절도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절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절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4절을 우리가 한번 노래하고 넘어가죠. 4절. 4절. 한번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나 주님 의지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찬양하시라는 거죠. 파라오는 분명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강력함도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파라오가 강력한 왕이지만 파라오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의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희생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바짝 가서 엎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파라오가 의지했던 존재들이 뭐죠? 이집트의 신들 아닙니까?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 노래를 부르는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 신을 아무리 뭐 대단하게 무장을 시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이 뭐 하나님께 위협적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파라오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가 부렸던 그 이집트의 군대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는 나의 힘이시니 이 말엔 그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으로써 건진받았다. 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파라오가 강력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힘이 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 되신 주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파라오가 강력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이스라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파라오가. 근데 왜 그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상에 그 무엇이 강하더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를 당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이 약한 우리가 이제 나는 약하지만 이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의 301장도 보세요. 301장 거기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약할 때 뭐라고 그러죠? 강함을 주신대요. 그리고 가난할 때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부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 사람은요. 나 스스로의 약함만 볼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은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3절인데 들어보세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원수에게서 건진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강하신 주님이 성령님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낄 때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가셔야 돼요. 또 나를 위협하는 대적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때도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게 아니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501장도 찾아보세요. 501장.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은 또 부르고 넘어갑시다. 501장. 한번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1절만 한번 사장해보죠.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실
나의 힘이 되시는 보호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의 힘으로 건지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게 아니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오냐 표현이 주님에 대해서 나의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으셨죠? 이 노래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노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노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도록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523장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뒤에 찬송가 한번 보세요. 주 예수 내게 주신 노래 귀한 천국의 보배. 예수님이 내게 노래를 주셨대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노래. 그 세상 사람들은 차마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런 노래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 어떤 노래보다 더 귀한 노래일세.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내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주님 죽음 당했네. 이 크신 사랑 노래되어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절 보세요. 내 평생 주를 찬미할 때, 찬미가 이제 노래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천사도 화답하리.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 노래로 주님 맞이하리. 여러분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노래다.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노래하게 만드셨다. 나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께서 바로 내 노래의 주제가 되신다. 내가 노래 부르는 내용의 주제가 되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에서는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높이고 사람을 치켜 세우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뭘 하실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완전한 주제는 누가 됩니까?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노래, 주님을 높이는 노래, 이게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죠. 근데 오늘날 CCM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CCM은요, 이제 CCM이 뭐냐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인데 기독교 대중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은 가사, 사람이 듣기에 편한 거,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노래가 CC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CCM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모세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어때요? 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거죠. 이 노래에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646장도 보세요. 찬송가 646장.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세상 일 노래하나. 맨날 가요나 부르겠죠. 뭐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정신으로 노래할 수도 있지만 세속적인 그런 정서들을 담은 가사들을 담은 그런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어때요? 내 마음속에 즐거운 노래 있어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이 즐거운 노래를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늘 새롭게 솟아나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낸 동안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한 곡조 정도는 주님께 노래 불러드렸습니까? 예. 나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설교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냐면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노래 한 편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들으시도록 들려드리자는 거죠. 부르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노래가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보세요. 거기 또 더 놀라운 노래 없네. 그래서 여기 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즐거운 노래 있어 늘 새롭게 솟아나라 그랬고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내 생명 되셨네. 영광과 찬양을 드리리 빛나는 새벽별 내 안에 능력이 되시며 내 안에 기쁨이 되셨네. 빛나는 샤론의 장미일세. 뭐라고 돼 있죠? 내 노래 제목일세. 이게 지금 그 빛나는 그 샤론의 장미가 누구냐? 내 안에 능력이 누구냐? 빛나는 새벽별이 누구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노래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불러보고 갈까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세상 일 노래하나 내 맘속에 즐거운 노래 있어 늘 새롭게 솟아나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내 생명 되셨네. 영광과 찬양을 드리리 빛나는 새벽별 내 안에 능력이 되시며 내 안에 기쁨이 되셨네. 빛나는 샤론의 장미일세 내 노래 제목일세.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찬송을 계속 하셔야 돼요. 노래하는 삶을, 주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절에서 세 번째로 주님에 대해서 표현된 건 뭡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신 분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파라오의 노예로 지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섬기게 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의 구원이라고 주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건짐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이제 주를 신뢰하게 돼요. 이게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불가능했죠. 그죠? 내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속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지에 몰릴 때, 코너에 몰릴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겠죠.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나가겠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들과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이 수를 세보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32,000명이 다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주께서 이렇게 추리게 하셨죠. 추리게 하셨는데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죠.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셨나?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어떤 그 건져짐,
구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건진받은 사실들이 있고 뭔가를 감당해낸 사실이 있고 뭔가를 뚫고 나간 사실이 있고 무슨 담을 뛰어넘은 사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울 게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예,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607장 찬송도 보세요. 607장. 그래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 주를 신뢰합니다 그랬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찬송해. 나의 주를 찬양해. 나의 주를 사랑해. 주의 긍휼하심 언제나 내게 새 힘 주시네.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진짜 이분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마 학생들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이 어쩌면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겨왔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누가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서 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교회로 이끈 친구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왔었던 사람이 진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의 하나님이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런 나의 하나님을 위해 뭐 한다고 그랬냐면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2절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처소라는 건 뭐예요? 거하시는 장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을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 셋째 하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땅에서는 어때요? 건물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게 뭔가요? 예, 찬양이라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경험이나 주님의 영광이 더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자신의 백성의 찬양을 거처로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기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뜻이죠. 또 과거에는요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들의 삶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이건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처소는 그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거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분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분께 거처를 마련해드리겠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그분만 섬기며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걸로 우리의 생애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요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다섯 번째로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버지라는 표현은 진짜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때때로 조상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조상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father라는 말이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son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아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자손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거,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된 거,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진받은 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자기가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권능, 이런 그 권능,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호의, 은혜, 이런 걸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예, 여러분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래 말씀하셨죠. 주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한 희생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속죄 헌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이었지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176장도 펴보세요. 176장. 오늘은 이렇게 이제 찬송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노래했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좀 노래를 좀 많이 부르자는 거죠. 찬송을 하자는 거죠. 자, 176장 보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죄 용서 주시니 행복하네. 그렇죠? 일한 것 없어도 믿는 나를 의롭게 여기신 주의 사랑. 우리 한번 불러보죠. 176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죄 용서 주시니 행복하네. 일한 것 없어도 믿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주의 사랑 예수님 보혈 능력 있어 죄로 죽은 날 살렸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여러분도 이렇게 내 힘으로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높이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분을 높인대요. 그분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을 높이고 낮추는 게 나에게서 가능한 겁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높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건 사실 우리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통해서 그분을 자꾸 이렇게 높이 대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이렇게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옳게 살면서 좋은 열매를 내놓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섬기는 그분은, 또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은 참으로 특별한 분 같다. 놀라운 분 같다. 대단한 분 같다. 이렇게 높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9장 찬송도 보세요. 339장.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제 이게 주님을 노래하는 삶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나와서 노래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겠죠. 저 사람을 이끄는 그 주님이라는 분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이중적으로 살게 하는가라고 비난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님에 대한 비난이 있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는 분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주님을 높이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339장 보세요. 예수 내 눈 지키소서. 예수 날 주장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단. 누구든 날 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사랑 보도록 예수 내 맘 드려요. 그랬고요. 또 2절도 보세요. 세 번째 단에 누구든 날 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모습 알도록 예수 나 엎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보면서 주님을 높이도록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또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3절에 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사시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주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내던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들을 처리하는데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고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찾으셨어요? 예, 그 뒤에 보면 그분께서 말과 거기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랬어요. 4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던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리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파라오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들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루셨다는 뜻이죠. 주님은 원수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전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자 주님의 원수인 자들을 처리하는데 주님은 쩔쩔매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만한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10절도 보세요.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랬어요. 그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 9절. 그 원수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원수와 그 원수를 따르는 군대를 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바닷속에 집어넣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전사십니다. 주께서는 전사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이 노래는 주의 오른손의 권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렇게 삼켜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사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싸우는 것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원수들 앞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뭔가 선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주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18절에 가보세요.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혀온 파라오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이끄는 분이기도 해요. 13절 보세요. 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국률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성막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이 표현을 보면요. 13절은 이미 주의 거룩한 처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영혼 속에서 이미 이들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도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작하셨으면 그 끝도 그분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 읽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 갈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에 안 치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혼 속에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시작된 그런 놀라운 것들이 어떤 결말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으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결말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의 상속제산에 심을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실 겁니다. 데려오셔서 거기에 심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 운명을 결정하셨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분이 됐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시죠?
예. 여러분 똑같아요. 이분은요, 18절에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나중에 최후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통치 세력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피 흘리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15장 보지만 거기에 유리바다에 선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잃고 거기에 올라온 자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주의 성도들도요,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 앞에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낙심할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노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곡이라도 주님을 노래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셨습니까? 내일도 하루에 한 곡이라도 주님을 찬송합시다. 노래합시다. 그분께서 하신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정말 그 멋없는 태도입니다. 자, 축구 경기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우리 편 선수가 골인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골인이군 이럽니까? 골인 됐어요. 막 어떻게 저 볼을 잘 몰고 가네. 들어갈 것 같다. 골인이네. 이럽니까? 골인 되면 어떻게 하죠?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보세요. 놀라운 일을 보면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반응도 없이 본다는 건 무미건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일, 우리를 건지시는 일,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요. 정말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서도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햇살을 받고 비를 이렇게 이제 맞으면 초목이 어떻게 됩니까? 싱그러움을 드러내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드러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와 은혜를 입고 산다면 계속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고백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노래와 함께 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리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라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노래로 만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 내지 못하고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반대로 우리의 원수들을 위협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노래예요. 그 찬송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자, 13절에 보세요. 14절.
이 노래를 보세요.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15절 다 같이요.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고리다. 이들은 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앞에 있는 적들이거든요. 근데 이 적들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노래로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퍼져나갈 때, 알려질 때 이런 적들이 이걸 듣고 두려워하고 위축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노래하면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위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들, 우리를 위협하려고 왔던 영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 마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마귀들의 진영을 위축시키고 이 마귀들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마귀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길 원한다면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루를 보낼 때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노래를 하셔야 돼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마귀가 위축됩니다. 주님은 전사시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노래하십시오. 마귀가 위축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쓰러뜨리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힘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동안 참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주님에 대한 노래가 메말랐다.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 노래할 뿐이지 예배 드릴 때 겨우 노래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노래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내 삶에서 일하신 주님, 일하고 계신 주님, 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단지 누군가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내가 이렇게 직접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을 노래함으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위축시키길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